여러분 영화 놈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화인데 꽤 오래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놈으로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놈자가 뭐냐면 한자로는 놈자라고 하잖아요. 놈자. 이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뭐 학자, 그러니까 약자, 강자 이럴 때 이제 쓰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 놈자가 이제 비하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로 이제 쓰여서 나중에 천국 가서 너 그때 나한테 왜 놈이라고 했냐고 다윗한테 혼날까봐 못하고 이제 부제로만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흔들림, 세움, 일어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놈, 사람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흔들림, 세움, 일어남이라고 하는 그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나오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왕.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다윗을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보는 이 사울이 좀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비교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그 다윗을 더 칭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졌고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그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미워하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말씀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몰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전쟁터에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욱해가지고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했든지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많은 신하들한테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합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난다고 미워한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무죄한 사람을 자신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죽이거나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죄를 저지르고 다닐 때 자신 앞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왕이여,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우리 8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아멘.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다윗을 죽이려다가 사울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그랬고요. 나중 되면 또 죽이려고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아들이 그러니까 그러네 잘못했다. 내 뒤돌이켰다가 다시 또 죽이려고 달려들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죄를 짓고 또 짓지 않기로 다시 또 돌아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사람이죠. 사울은 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갈대와 같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정말 그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 사울 보고 다른 사람 비난하듯이 남일처럼 비난하듯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다가 말씀을 듣고 다시 그래요.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이끌어야지. 내가 더 섬기고 봉사해야지. 더 사랑으로 대해야지. 하다가 또 승질 확 나면 또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마음속으로 막 살인 몇 번이나 살인을 하고 회사나 직장이나 동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 때 그때는 그냥 아유 그래 잘해야자 잘하자 아유 교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랑하면 살자라고 해더라도 내 눈앞에 막상 승질나고 분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막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넘어진 그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신기하게도 넘어진 그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져요. 화내고 미워하는 그 지점에서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미워해요. 맨날 그 지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맨날 제자리.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울이 오늘 6절 말씀처럼 정말 돌이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 요나단아 네 말이 맞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이제 죽이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결심을 이거 아유 죽이면 안 돼. 딱 결심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울의 인생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 뒤로부터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거든요.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다윗은 쫓겨다녔고요. 사울과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요때 마음을 잘 먹었다면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자. 내가 언제 맨날 거기서 맨날 넘어져야겠냐. 시기 질투 맨날 왜 다윗 앞에서 내가 죄를 져야겠느냐. 마음을 정하자라고 했다면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죄 지으니까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와 가족, 내가 관계된 사람들, 회사나 가족이나 교회나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니까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더 화목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니까.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근데 이제는 그 지점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화낼 때 그래 내가 마음을 다잡자. 우리 자녀들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하나. 내가 너무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다잡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흔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늘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죠. 마음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다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흔들려야지. 사울처럼 매일 죄 짓는 방향으로 흔들리고서 결국 도착한 것은 다윗을 또 죽이러 가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자기 아들도 요나단도 비참하게 죽는 그 말로를 맞는 그렇게 죄 가운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흔들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는 흔들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사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어라. 잠깐 숨어 있어라.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버지를 한번 말려보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혹시 죽을 줄 모르니까 좀 숨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에게 가서 그 정보를 알려줬을까요? 왜 다윗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참 마음이 찡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어요.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라고 그러니까 피해 있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게 세 번을 이야기해요. 세 번을.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와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참
사울이 잘못은 하고 죄를 짓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를 막기 위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위한 충언이죠.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윗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 아버지. 누구 보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보고. 아빠, 죄 죽이면 아빠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 죄 지으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안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요나단은 한 명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살렸습니까? 다윗을 살렸죠. 두 번째는 누굴 살렸습니까? 사울을 살렸어요. 또 한 명 더 살렸습니다. 누굴 살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렸죠. 하나님이 그 요나단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요나단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겠어요. 다윗을 살리고 또 누구를 살리고 사울을 살리고 또 누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이 살아나고 내 부모가 살아나고 나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터가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야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요나단처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또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참 험합니다. 세상이 험해요. 자기 살려고 지 살라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 승진하려고 내 경쟁 상대 제거해버리는 게 이게 적자생존의 요즘의 세상 아닙니까? 정치권 보십시오. 정치권 모함합니다. 밟아서 올라갑니다. 정치권 언제부터 이렇게 녹취록이 판을 친 세상이 됐는지 좀 모르겠어요. 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그 얘기했던 것을 세상에 딱 까요. 물론 죄는 벌 받아야죠. 죄는 벌 받아야 되는데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인심이. 나 둘이만 얘기했던 것을 누가 이거를 발설을 했을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녹취가. 한두 건이 아니죠. 이게 세상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그런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다니는 학교에도. 저 때는 안 그랬을까요? 저 때도 그랬죠. 저는 충남중학교 나왔잖아요. 충남중학교 나왔는데 아직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제 왔었대요. 우리 때 또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던 같은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선생님이 들으셨대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처음 입학식을 쫙 하는 그때는 되게 많았잖아요. 뭐 몇백 명씩 됐잖아요. 쫙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 수많은 나의 경쟁자들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학교가 그렇게 됐어요. 학교는 이제 친구를 사귀고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 경쟁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약한 아이들은 무시당하고요. 또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제가 그랬대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왕따 당할 짓을 했겠지.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은근히 따돌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그 세상이 틀렸다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라고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는 세우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이기라고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 잡아주라고 좀 키우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워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들고 네. 바로 가자. 근데 초콜릿까지는 있는데. 하나, 둘, 셋. 좋아요. 너희 오늘 축하하는 왜 울어? 하나, 둘, 셋. 네, 저게 학교의 모습, 진정한 학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를 세워주는 선생님, 한 아이를 세우는 아이들. 그래서 수아, 우리 교회에도 수아 자녀가 2명이 있어요. 수아가 2명이 있는데 저 수아가 전교 부회장까지 나갔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영상인데, 여러분, 교회는 세워야 되는 곳입니다.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우는 곳입니다. 무너뜨리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내가 시기 난다고, 질투 난다고, 나보다 잘났다고 좀 뻐기고 있다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곳입니다. 세워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워주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왜 흔들리냐고, 너는 왜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정죄하고,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든 함께 기도하겠다고, 같이 해보자고, 괜찮다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학교에서 꼴찌하고 오면요 안 혼내킨대요. 안 혼내킨대요. 꼴찌한 것도 서러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혼내키기까지면 어떡하냐고, 안 혼내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괜찮아, 꼴찌해도 괜찮아. 나중에 너는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지금 1등 하는 애들, 2등 하는 애들 변호사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쟤들 다 너희 위해서 공부하는 거요. 괜찮아. 아, 그래요. 세워주고, 괜찮다, 괜찮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집사님 괜찮아,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고, 부인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는 사람,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게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면 다윗처럼 뭐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그게 평생을 쫓겨다녀요. 평생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조금 발 뻗고 자는데 그때도 자식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고 자식한테도 쫓겨다녀요. 아, 나는 다윗 별로. 다윗을 별로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이, 정말 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야겠지만, 여하튼 그 삶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식들 먼저 죽고. 그런데 이 다윗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이 다윗의 장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인, 부인의 아버지,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김미애 장로님이 정구현 집사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죽인다고 막 창 던지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서 그거 보는 거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이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장인한테 자기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한마디 들으면 이게 가슴에 남잖아요. 이게 그때 그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냐고, 막 우리 상견례 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우리 어머니는 진짜 말로 그냥 가시를 박는다고, 우리 시어머니는 시자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장인이 이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다윗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이 한 번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정말 힘든데, 그게 가족이면 말로 다 없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그 왕이 나에게 달려온다면 정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죄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받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라고.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검찰들이 기소를 잘해야 된다. 기소할 사람을 해야 되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기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숙련된 검사 뭐 일반 검사 한 명만 잘못 만나도 그냥 막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고 하면 나중에 무죄 나면 뭐할까? 그 인생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잘해야 되죠. 근데 일개 한 명의 검사도 아니고 왕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 얼마나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살렸지. 하나님이니까 다윗을 살렸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요나단이 그를 이겨내게끔 도와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 당하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권력에서 나오는 아픔과 고통, 경제적, 관계적, 건강적, 정신적으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높은 왕이어도, 검사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래, 내가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 그 마음의 가시를 가지고서도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내야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힘내야죠. 다시 해야죠. 우리에게는 요나단 같은 교우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일어나야죠. 아파도 힘들어도.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야죠. 일터로 나가야죠. 삼터로 나가야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다시 제자리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